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심한 고통이 무엇일까? 또 이런 걸 또 연구한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고통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다 설문조사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느낀 고통이 숫자로 1부터 10까지의 숫자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 이걸 또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점수화해서 발표한 자리가 있는데요.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 순위. 그 10위는 대상포진 이후 계속되는 만성 신경통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상포진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통도 참 만만치 않죠. 9위는 여성이 경험하는 생리통, 그리고 8위는 이 근육에 파열되는 타박상, 그리고 6위가 암에 의한 통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위는 만성 요통, 허리가 끊어질 듯한 아픔. 자, 이게 1위부터 10위부터 5위까지고요. 그러면 이제 인간이 느끼는 가장 심한 고통 이제 4가지가 남았는데 1위가 뭘까요? 인간이 느끼는 가장 심한 고통은 자결통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채로 인간의 몸이 불탈 때 느끼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2위로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 절단의 고통. 손가락이 잘리거나 발가락이 잘릴 때 느껴지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에요. 자, 그러면 1위와 2위의 고통은 우리 인간이 외부적 요인으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그런 통증이고, 그 다음으로 느낄 수 있는 인간의 가장 큰 통증은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가 많이들 짐작하고 아시는 대로 출산의 고통, 여인이 느끼는, 산모가 느끼는 출산의 고통이 3위라고 합니다. 이 출산의 고통이 특별한 것은 자발적으로 맞이하는 고통이라 사실은 더 특별하고 또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는 여성만이 느끼는 고통인데요. 그럼 남성은 이런 고통에서 좀 자유로울 수 없을까요? 남성은 이런 고통을 받지 않도록 창조된 것일까?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실 이유가 없었겠죠. 바로 이 출산의 고통 3위, 다음으로 인간이 느끼는 가장 심한 고통 순위 4위는 남성이 고환을 발로 차였을 때 느끼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이 고통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3위와 4위에 랭크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일시적이래요. 그렇게 지속되지 않는 고통이. 근데 출산의 고통은 보통 많은 경우 7시간, 8시간 지속되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출산의 고통이 다른 종류의 고통과 많이 다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다는 거예요? 이 출산의 고통은 스스로 겪게 되는 자발적 고통이라는 거죠. 1위, 몸이 불타고 손가락이 이건 외부적 요인으로 어쩔 수 없는 건 아닌가요? 혹은 질병으로 겪게 되는 그런 고통들, 어쩔 수 없는 고통들인데, 그런데 이 출산의 고통만큼은 자발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출산의 고통은 참 이상한 고통 중에 하나죠. 더 이상한 것은 어떤가요? 그렇게 심한 출산의 고통을 겪었는데 그렇게 첫째를 낳아 키우면서 어느 날 문득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죠. 우리 둘째 날까? 참 특이한 고통이에요. 인간이 겪게 되는 고통 중에 이 출산의 고통은 아마도 가장 이상하고 그리고 숭고한 사랑의 고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출산의 고통만큼이나 이상한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겪게 되는 고난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겪게 되는 이 고난의 문제. 왜 이상하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약속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살 동안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고통 없이, 고난 없이, 환난과 역경 없이 잘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고난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늘 고민의 주제가 되었던 게 바로 이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제를 가장 중심적으로 잘 다룬 성경의 본문이 우리가 읽었던 욥기의 본문이었죠. 지난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시간부터 우리가 이 욥기를 쭉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주일에는 이 욥기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이 욥기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고난의 주제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무겁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왜냐하면 욥의 고난의 일부를 사실은 지금 우리도 매 순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이 왜 고난을 받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처럼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욥의 항변처럼 의인이어서 받는 고난인가요?
욥기 38장부터는요, 후반부에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이제 그 결론,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의 문제, 우리 신앙인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 어떻게 결론 내십니까? 욥의 친구들이 맞다고 욥의 친구들의 손을 들어주시나요? 아니면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우리들이 겪는 고난이 뭔가요? 하나님은 어떤 판결을 내리십니까? 우리들이 겪는 고난은 죄에 따른 심판인가요? 아니면 의인이 겪어야 되는 고난인가요?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은 뭐죠? 하나님의 판단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38장부터 끝까지 42장까지 하나님은 둘 다 책망하셔. 특히 욥을 더 꾸짖으십니다. 그 꾸짖으시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욥이 모른다는 거예요. 욥이 무지하다는 거예요. 욥이 받는 고난은요, 죄인의 심판도 아니고 의인의 고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주권의 영역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도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니 우리 인간들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욥의 친구들도 책망하시고 욥도 꾸짖으십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이 겪는 고난이 죄에 따른 심판인지 아니면 의인의 고난인지 그 이유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그래서 그 정답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나, 그러나 이 욥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는 고난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죄인의 심판이든지 의인의 고난이든지 그건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속한 것이고, 그러나 어찌되었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고난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우리가 그 다음 읽게 되는 시편의 말씀, 그래서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편 2편의 주제의 말씀도 사실은 이 고난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지만 왜 우리가 고난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은요, 특별히 별명이 붙여져 있는데 어떤 별명이냐면 제왕시라는 별명이 붙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제왕시라는 것은요, 다윗 왕과 남왕국의 왕들이 왕으로 즉위할 때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 읽어주며 축복했던 시편이 바로 이 시편 2편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우리 본문 6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구절 때문에 바로 남왕국 왕들이 즉위식을 할 때마다 이 시편을 읽었어요. 나의 왕이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리키고, 여기 특별히 본문에서는 다윗 왕가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의 왕권을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보장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나중에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 다윗 혈통을 따라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으로도 받아들여집니다. 자, 그렇게 이 시는 왕의 즉위식에서 낭독되었던 시인데, 그런데 이 시가 어떻게 고난의 주제를 담고 있느냐? 그 내용에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의 핵심이 되는데, 그 말씀은 1절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새로 번역된 우리 성경의 번역의 말씀보다도 예전 성경의 번역 말씀이 더 유명해요. 예전 개역 성경 시편 2편 2절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함께 읽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예전 표현이 더 우리 입에는 좀 잘 붙는 것 같아요.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열방이 분노한다고 그랬어요. 분노하다라는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라게시라는 단어인데 소란하다, 들끓다, 막 이런 거예요. 파도나 불길이 계속 끊임없이 뭔가 어떤 동작들을 일으키며 들끓어 솟아오르는 듯한 그 모습을 표현한 게 바로 이 라게시, 들끓는다, 분노한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대로 설명한다면 이 세상은요, 절대 조용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소란하기 그지없이 마구 들끓어오르는 세상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 1절이 이렇게 빗대어 말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열방이 분노하듯 세상은 무언가 끊임없이 경영하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도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모의 결과가 어떻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의 결과는 뭐예요? 그런 세상의 도모는 다 헛된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다 허사를 경영한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은 이 세상이 왜 다 헛된 일들로 그렇게 분노하며 들끓고 무언가를 도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모든 각 분야의 사람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도모하고 있어요. 열심히 경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분노하듯 용암이 들끓듯 절대로 조용할 수 없는 이 세상은요, 그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도모하고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 일의 결과가 오늘 우리 성경 시편 2편 1절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다 헛된 일을 경영하고 헛된 것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썩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단 하나도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사라질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냥 목사니까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MBC 뉴스 보도 한번 같이 볼까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스페이스X 사업으로 4차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 세계가 타전합니다. 잠깐 볼까요? 인류 최대 우주선으로 꼽히는 스타쉽의 육중한 몸체가 우주를 향해 솟구쳐 오릅니다. 미국 중부시간 6일 오전 7시 50분 텍사스주에서 발사된 스타쉽은 약 3분 뒤 하단 로켓 슈퍼 헤비와 순조롭게 분리됐습니다. 이후 스타쉽은 시속 26,225km 안팎으로 고도 210km에 도달해 예정된 지구 궤도 항로를 비행했습니다. 이후 발사 40분가량이 지난 시점부터 고도를 낮추며 대기권에 재진입한 스타쉽은 바다에 착수하는 스플래시 다운까지 무사히 성공했습니다. 앞서 하단 로켓 슈퍼 헤비 역시 발사 후 약 8분 만에 멕시코만에 무사히 연착륙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시험 비행 성공으로 인류가 화성으로 나아가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우주선 상용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최대 1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스타쉽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반세기 만에 인류를 달에 보내려고 추진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3단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스페이스X 성공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전 세계가 생중계하고 난리 났는가? 1차, 2차, 3차는 실패했어요. 4차 만에 드디어 성공했는데, 근데 이게 대단한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 우주선 모습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까 우리 영상으로도 봤지만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로만 느껴지는데 이게 얼마나 크냐? 높이가 전체 높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120m. 120m 하면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이거 아파트로 환산하면 40층 높이에요. 40층. 아파트 40층 높이. 우리 장수읍에서 제일 높은 아파트가 몇 층이죠? 15층, 16층인가요? 예. 근데 그거의 2배 반 더 높은 높이. 직경은 9m. 근데 이게 1단 로켓, 2단 로켓이 있어요. 1단 로켓은 2단 로켓을 쏘아 올리는 데 사용되는 로켓이고 2단 로켓은 화물과 짐을, 사람을 싣는 곳이에요. 근데 저 2단 로켓에 사람을 꽉 채우면 몇 명이 탈 수 있다는 거예요? 100명이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1단 로켓, 2단 로켓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완전 재활용할 수 있다. 1단 로켓이 2단 로켓을 우주 공간으로 쏘아 올려보내고 또 멋지게 스스로 거꾸로 또 재착륙해요. 그리고 이걸 끊임없이 재사용할 수 있어요. 1단 로켓도 우주를 돌고 다시 들어와서 안전하게 연착륙했어요. 다시 재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어떤 일이냐면 엄청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냐? 미국 나사에서 이것보다도 훨씬 작은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데 드는 비용의 30분의 1 수준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누가?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의 지금의 이 스페이스X 기업의 기업 가치는요, 그래서 2,100억 달러래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91조예요. 이 기업은 이제 아직 이 주식시장에 상장이 안 됐는데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면 더 크게 오를 거예요. 지금 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전 세계 우주 산업을 휩쓸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진짜 우주 산업의 목적이 뭔지 아셔? 무엇 때문에 일개 기업인인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미친 듯이 미국 나라 전체가 주도하는 나사도 이루지 못한 일을 이 개인이 무수히 많은 우주선 발사 시험을 통해 이제 성공을 해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의 중요한 사업 목표의 중요한 가치 철학 중에 하나는 영상 마지막에도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의 목표는 뭐예요? 화성에 가는 거. 화성에 100명씩 쏘아 올려서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화성으로 이주한다는 거예요. 이 일론 머스크가 왜 그렇게 전기 자동차에 집착했는지 아십니까? 화성에서는 공기가 없으니까 전기 자동차만이 움직일 수 있어요. 전기 자동차와 스페이스X 우주선 전혀 다른 사업에 이 사람이 이렇게 목숨 걸고 몰두해서 이런 괴짜 기업가로 지금 이렇게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에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지구는 멸망할 것이라는 걸 일론 머스크 한 사람만 알겠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언젠간 다 멸망하고 소멸할 거예요. 단지 그 시기가 언제이냐만 남아놓은 거죠. 이 세상은요, 다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알고 있어서 이 세상은 언젠가 다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처럼 이 세상의 나라 민족들이 그래서 우리 성경은 헛된 일을 꾸민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들끓듯 노력하고 경영하고 꾸미고 모사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그 경영이 허사라는 거예요. 헛된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는 결국은 다 사라질 것들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유한한 것이고 언젠가는 이 세상조차도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허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허사를 추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오늘 우리 성경 2절 말씀 또 3절 말씀 때문에 우리 2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라. 1절에서 말한 세상이 꾸미는 일은 결국 헛된 것이라고 했는데 허사를 경영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그 경영, 이들이 꾸미고자 하는 도모하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성경 2절과 3절이 보여줘요. 즉 세상의 경영은 세상이 꾸미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은 자,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서로 꾀하여 경영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할까요?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고요. 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가장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은 죄가 없는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을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더 불편한 것은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한대요. 더 불편한 것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는 이들이 있어요. 그거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인들이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것 자체를 불편해하고 싫어해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선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불편하고 그래서 대적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저들이 대적했던 거죠.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인물들은요, 빌라도 총독과 헤롯 왕과 산헤드린 공의의 관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이들인가요? 빌라도 총독은 로마의 총독이에요. 당시 유대 땅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리고 그 땅의 형식적인 왕이 헤롯 왕이었어요. 그러니 빌라도 총독과 헤롯 왕은 권력을 두고 다투는 사이였어요. 절대 서로가 친한 관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헤롯 왕과 산헤드린 공의의 관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민족인 에돔족속인 헤롯이 왕이 된 것을 산헤드린 관원들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서로 권력을 두고 경쟁하는 경쟁 관계예요. 헤롯, 빌라도 총독, 헤롯, 이 산헤드린 관원들은요, 서로 권력을 두고 경쟁하는 사이, 서로 대적하는 그런 대척점에 있었던 적대적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2절 말씀처럼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서로 관계도 좋지 않은 이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목적이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3절 우리 영상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저들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왔네요. 오늘 주제를 설명할 그 구절.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끊어버리자. 그들의 맨 것, 그의 결박. 이 끈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끈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상징해요. 그의 결박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통치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맨 것에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적으로 이 통치를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신앙인들을 말하죠.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지금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관계의 끈을 끊어버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다스리심을 받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불어 그 통치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왜요? 이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의 끈을 끊어버리면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이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도 친하지 않은 이 적대적 관계였던 빌라도와 헤롯이 손을 잡고 헤롯과 사내들인 관원들이 손을 잡아서 이들이 했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통치의 현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그 통치권을 자신들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신들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도 이 하나님의 통치의 끈을 끊으려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고 그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나왔네요. 왜 우리 신앙인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죄인의 심판도 아니고 의인의 고난도 아닌 왜 우리 신앙인들이 고난받고 박해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세상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세상의 신앙인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통치의 끈을 끊으려 하니까. 거기에 자신들이 사활을 걸고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은 끊임없이 경영하고 도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의 경영을, 그런 도모를 불꽃들 분노하며 일으키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하늘의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4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웃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대적하기 위해서 저들이 행하는 행사가 다 헛된 일임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저들의 경영이 다 허사인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거죠. 왜 그런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피조물은 절대로 아무리 똑똑해도, 피조물이 인공지능을 얻는다 하더라도 피조물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조물의 노력은 다 허사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들이, 친하지도 않은 저들이, 헤롯과 빌라도와 사내들인 관원들이 함께 도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의 의도대로 저들이 이 세상을 가질 수 있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저 대적들의 경영으로, 도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지만 그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십자가에 죽이도록 하셨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이 세상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로 받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의 권한을 끊으려 했지만 그들의 노력으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거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 백성들이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누가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경영이 허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들의 노력을 그래서 하늘에서 비웃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끝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기 전까지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박해할 테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룩해서 의로워서 고난받는 것도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하니까 우리에게 고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끊으려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통치의 끈을 우리의 고난이 우리가 받는 이 연단이 힘들다고 절대로 놓지 않아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시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하늘의 하나님이 웃고 계시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비록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의 끈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니까? 우리 다 함께 6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고난 중이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지만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고난의 끈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헛된 경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꾸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고난 중이지만 역경 중이지만 하나님의 통치의 끈 놓지 않고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시는 주의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